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본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만 가장 부각되는 말씀이 13장인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행동을 가지고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1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그냥 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참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될 때 얼마나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얼마나 때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 아이가 어제와 오늘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아지고 점점점 성장하고 지금은 걷지 못하지만 걷고 지금은 말하지 못하지만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냥 마구제비로 참는 게 사랑이 아니고 희망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영원히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때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쥐구멍에도 볕들 아래 있다. 이게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설명드린 걸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친절이라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만은 그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길들여지지 아니한 그 망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망아지는 어떤 일을 벌일는지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할는지 몰라요. 늘 불안하죠.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망아지를 길을 잘 들였어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측으로 가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자 그러면 좌측으로 가고 달려라 그러면 달리고 이것이 온유하다. 온유하게 길들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럭비공과 같이 그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감정을 통제가 안 돼. 다스림이 안 돼. 지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통제가 가능해요. 다스림이 가능해요. 이게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이 스탠돈과의 이 관계 속에서 스탠돈은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교활한 어리광대다. 신문 논설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교활한 어리광대다. 근데 그것도 그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모독을 주냐면 오리지널 고릴라라.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여러분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고 한다면 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인디아나주에 가보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하나 있습니다. 오리지널 고릴라. 여러분 링컨의 이 사진 보셨습니까? 그래서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지 말고 저 일리노이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릴라가 있다는 거고 그것도 오리지널 고릴라. 참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모독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됐는데 강요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이 모두가 다 얼굴이 굳어지고 이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스탠턴을 강요에 임명할 수 있느냐. 그때 링컨은 그 자리는 그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게 온유한 거예요. 링컨이라고 화가 안 났겠습니까? 링컨이라고 그에 대해서 감정이 나쁜 감정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어쩌면 정적이라고 말하는 스탠턴을 그 자리에는 그 사람밖에 적임자가 없습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것을 구분을 해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유함이에요. 사랑은 이와 같이 온유하다. 그 다음에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투기. 왜 사람이 투기하게 되느냐? 인간의 부패한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투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기. 그래서 이 투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게 되면 야 나도 저거 좀 가지고 싶다. 여기서부터 투기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야 나도 저거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투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걸 취하고 저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불행했으면 좋겠고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고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비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야, 나도 저 차를 좀 한번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옷을 좀 입고 싶다. 나도 저런 집을 좀 하나 소유하고 싶다. 여기서부터 투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상대방의 행복, 상대방의 축복, 상대방의 성공 그걸 보면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끓어. 이것이 투기다. 그래서 이 투기의 생리를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개에게서 개의 생리와도 같은 게 투기다. 그래서 바구니에 개를 잡아놓으면 개를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걔가 열심히 바구니를 올라가가지고 그 바구니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올라갔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이제 다 됐다. 그러면 밑에 개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올라갔던 개가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자. 너만 살아서 되겠냐. 이게 개의 생리다. 그래서 투기가 뭔가? 개를 관찰해보라. 개. 멍멍이 개가 아니고 저 바닷가의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 응? 개. 이 옆으로 다니는 개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 이게 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배합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빌어주고 축하해주고 참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명절날 뭐 형제들이 만나고 친척들이 만나고 듣자 하니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축하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 투기하는 마음을 미리 잠재우세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이게 모락모락 자라나가지고 이틀 있다가 하루 만에 와버린다고요. 미리 선수 쳐서 참 잘 됐어요. 참 축하해요.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뭐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면서 투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 네 번째 성격을 공부하는데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기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자랑의 초점은 자기에게 있어요. 투기의 초점은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거, 상대방이 성공하는 거, 상대방이 출세하는 거. 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매사에 그렇게 잘 되지? 여기에 투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랑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 그래서 투기는 다른 사람의 업적을 무로 돌리는 것이 투기지만 자랑은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 타고나게 자기의 자랑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과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현대 상황을 포장해가지고 극대화시킨단 말이에요. 극대화.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원래 이 원어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페루에테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람주머니에 바람을 잔뜩 들어지잖아요. 풍선에. 어느 정도라 해야 되지.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주머니 이 풍선이 빵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람주머니처럼 자기의 영광을 지나치게 과대해서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자랑이란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 자랑의 올무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드러내고 싶고 뭔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고 싶고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펫이라고 하는 모펫 박사는 자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퍼레이드, 자기 전시를 뜻하는 단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퍼레이드, 자기 자신을 늘어놓는 그러한 용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전시하지 않는 것.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참된 자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지금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 가운데 겸손한 자를 구하기보다는 모두가 자기 선전, 자기 세력 확장, 자기 과대 포장,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서로 바닥을 짓고 서로 시기로 가득 차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육적인 교회로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한 것 같지만 사랑은 그게 아니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위선된 거야. 그건 가짜야. 하면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참 사랑은 이거야.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서로 바닥을 짓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느냐? 참 사랑이 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 교회로 타락해가는 것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아니하고 이점 수습이 되고 이점 개선이 되어져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다. 어찌 보면 바울은 그렇게 진단했을런지도 몰라요. 야,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 하나만 알아도 바닥을 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한 교인으로서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나.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탁월한 삶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자기 자랑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정도가 되면 자기 자랑을 홍보하고 야 하면서 지나치게 홍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조심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는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때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꼭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했느냐? 늘 기도했어요. 어찌 보면 저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도 한동안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려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정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깊은 인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마귀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남을 받아서 마귀가 되었거든요. 이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이 천사가 그래도 뿌듯하겠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곧장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샘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와야 되는데 왜 영광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악한 악의 피조물로 전락한 것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등이신 그런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동등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가, 야, 네가 아무래도 세상에 나가서 저 모든 죄짐을 다 몽땅 짊어지고 죽어야 되겠다. 가서 그렇게 해라. 동등이니까 내가 그건 못해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걸 거절했더라면 동등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상하관계가 아니고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왜? 고통이거든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닙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걸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도 주님께서 이내 기도를 고쳐서 해요. 수정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하나님의 동등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이게 마귀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인데도 낮추신 분이야. 우리는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아마추어 화가들이 떠들썩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마추어 화가들이 만약에 미켈란젤로나 라파엘이나 다빈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겠습니까? 쥐쥐 긋듯이 한마디 한마디 주목하고 청정하겠죠. 미켈란젤로 앞에서 지가 뭐 한다고 그림이 뭐 어떻고 떠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빈치 앞에서 뭐 그림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또 문체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문인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아마추어 문인들이 모였을 때는 그 아마추어 문인들끼리 서로 왁자지껄하고 떠들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뭐 서로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호머나 밀턴이나 단테나 셰익스피어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모임은 서로 시끌벅적지근 할 거예요. 근데 베토벤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슈베르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차르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할 말이 있을까요? 거기서도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자기 자랑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 그건 뭐냐? 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대가 앞에. 여러분, 자기 자랑의 망령이 내 인격을 추하게 만들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뭘 자랑하고 뭘 주장하고 뭘 고집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바꾸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말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을 많이 했는지 말이죠.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말이 없어졌어. 말이 적어졌어요. 좀 얘기해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말수가 적어졌냐 말이에요. 그처럼 자기 자랑할 것이 슈드락한데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학력, 족보 참 대단한 걸 바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다 여기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생각하는 것도 그분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 그분을 직접 만났어. 그리고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져서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얘기야. 왜 그처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를 비난하는 거였어.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였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었어. 어디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든다 그러면 귀를 쫑긋 하고 들었어. 근데 그가 바꾸졌단 말이에요. 그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뻥긋하면 예수 자랑이라. 참 사랑이 무언가를 깨달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분만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자랑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 자랑해야지.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졌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사랑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시간 말씀드렸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눈물이 뭐냐?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야, 눈물이 뭘까? 야, 이것은 물 플러스 나트륨인데? 이게 눈물이냐 말이에요. 어머니의 눈물이 뭐냐? 물 플러스 나트륨인데? 왜 물은 물이 더 짭짭하단 말이야? 이게 눈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사랑 마찬가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에 우리도 경험하고 정말 빠져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도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고 내가 죽어도 당신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사랑의 성격. 다섯 번째 성격은 뭐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이게 다섯 번째 성격이에요. 교만이란 뭐냐? 그 교만이란 낱말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자만심으로 살다가 툭 뛰어나온 부풀림의 상태다. 이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자만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푹 뛰어나온 부풀림의 상태. 마치 풍선이 이렇게 동그란한데 한 부분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이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만심. 지나친 자존심. 그 자존심이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고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나친 자존심, 그 자만심이 교회의 평화를, 이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 거죠. 서로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질 수가 없고 교회가 질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1장은 지도자에 대한 자만심을 언급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지혜에 대한 교만.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사람에 대한 자랑. 4장에 대해서는 언어에 대한 자랑. 5장에서는 성적 범죄를 자랑하는 그러한 그 토착된 그러한 오만. 그리고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교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교만의 범죄, 이 교만의 범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거만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선봉이란 말은 앞잡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 치고 넘어지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얘기했어요.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이 교만은 어디까지 이 교만함이 성장하게 되냐면 이 교만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교만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와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루이스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투기, 자랑, 교만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투기로 가득 찼던, 자랑으로 가득 찼던, 교만으로 가득 찼던 한 전형적인 표본으로 음악가 마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칸이. 이 마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의 오페라 마스크를 내려놓으면서 오페라를 자기에게 바치는 그런 일조차 있었던 사람이 마스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헌시가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 오페라를 바쳤냐면 탁월한 우수함, 변질될 수 없는 만족함으로 나 자신에게 이 오페라를 바치노라. 자기에게 오페라를 바친다. 자기에게 뭘 바친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명예가 있으면 이거 내 사랑은 아내에게 바칩니다. 내 부모에게 바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오페라를 내어놓으면서 이 오페라를 자기 자신에게 바친다는 헌시까지 했던 사람이 곧 이 마스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베르디라고 하는 오페라를 이제 계획을 밀란에서 하게 되는데 이 오페라를 누가 지휘할 것이냐 여러 가지 거론이 되는데 당대에 이 마스카니와 토스카니가 함께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이 오페라를 지휘할 거냐, 토스카니냐 아니면 마스카니냐, 이 둘을 놓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선택이 난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다 지휘하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놓고 여러 부분 함께 생각을 하고 골똘하게 의논을 할 결과 누구 한 사람에게 이 오페라를 지휘를 맡기는 것보다는 두 사람에게 모두 이 지휘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스카니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는 토스카니보다도 더 높은 사례를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오페라를, 메르디라고 하는 이 오페라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 당대에 똑같이 유명한 지휘자인데 두 사람 다 이 메리디라고 하는 이 오페라를 지휘하게 결정을 하니까 이 마스카니가 저 토스카니보다 더 높은 사례를 주지 아니하면 나는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스카니는 토스카니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한편 토스카니는 그 오페라를 무료로 그 오페라를 지휘했습니다. 그 후 평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작하지 않아도 분명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토스카니는 그 겸허한 자세로 그 시민들의 더 높은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빈 수레가 어떻게 한다? 소리가 더 요란하다. 짐을 실은 수레는 소리가 덜 요란하다는 겁니다. 빈 수레가 더 큰 소리를 낸다. 더 요란하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무슨 속담이냐면은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얕은 물은 막 흐르는 소리도 나지만은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제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아라. 제발 교만하지 말아다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만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누구를 닮게 되느냐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마귀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주님을 닮는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마귀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말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행동은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마음이 교만한 거 아니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배운다고 하면서도 왜 너희들이 교만하느냐 말이에요. 왜 마귀를 닮아가느냐? 나를 닮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나를 배워야 된다. 나처럼 행동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요 교훈이 아닙니까? 한 남녀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굉장히 오만했어요. 거기에 따른 여성도 못지않게 오만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한 여인이 한순간에 무장을 다 해제했어요.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목격이 발견되었어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그처럼 오만했던 저 사람이, 한 남성이, 거기에 못지않은 저 한 여성이, 오만했던 저 여성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만했던 그 무장을 다 해제하고
서로 겸허하게 저렇게 낮아지고 저렇게 발을 씻겨주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처럼 오만했던 저들이 무장해제를 하게 되었냐 말이에요. 저처럼 낮아지고 서로 발을 지켜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존심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처럼 선 깔깔 웃어가면서 저처럼 낮아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두 사람 관계에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슨 일이 났을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생겼을 것 같아요? 둘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시작. 다른 거 없어. 남자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은 남자를 사랑하니까 그 오만했던 그들이 다 무장해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야. 한없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 이게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타락은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의 뿌리 깊은 그런 교만의 영성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그래서 이웃을 참 겸허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주님 때문에 섬겨주고,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가까이 하는데 행동은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실체적인 사랑의 어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추한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상 7원 그 신음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피 흘려 주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이 되셨어요.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건 너무 값싼 은혜로 보여지지만 사실 주님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죄를 몽땅 지고, 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분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가 저질러온 그 모든 온통 추악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신음하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까지 사랑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분이 몽땅 추악하고 더럽힌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고통을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니 나도 이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할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이걸 체험했다면 어떻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지시고 죽었는가,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건이 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교만하고 한 거지, 그 사랑을 안다면, 체험했다면, 인식했다면 결코 자기 자랑을 전시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께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내용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그건 껍데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가지까지 15가지 중에 이제 5가지를 마쳤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랑의 성격 하나하나를 좀 더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사랑이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랑의 성격이 우리의 하나의 인격화가 되어져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맺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주님처럼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본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이제 또 가족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모이게 될 터인데 이 모임 속에서도 이 사랑의 성격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의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참 많고 자랑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미련 없이 다 접어버리고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11조원금 드린 송태현 집사님, 이원호 권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을 통해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또 고향으로 또 귀성길, 귀한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